안녕하세요. 이사물 목사입니다. 2021년 6월 2일 수요일 청소년 매일 성경 큐티입니다. 오늘 본문은 잠언 17장 15절에서 28절 말씀, 제목으로는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범죄자를 무죄 석방시키고 무고한 자를 죄인으로 만드는 일은 여호와께서 모두 미워하신다. 어리석은 자가 가진 돈은 가치가 없다. 왜냐하면 그는 지혜를 살 생각을 못하기 때문이다. 친구는 변함이 없이 사랑하고 형제는 어려울 때 돕는다.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남의 보증을 서주고 자기 이웃의 보증이 된다.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죄를 사랑하는 자이며 높은 문을 만드는 자는 파괴를 구하는 자이다. 마음이 비뚤어진 사람은 형통하지 못하고 그 혀로 남을 해치는 말을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진다. 어리석은 자를 자식으로 둔 자는 근심하고 바보 자식을 둔 아버지에게는 도대체 즐거움이 없다. 마음이 즐거우면 신체가 건강하나 영이 상하면 뼈가 마른다. 악인은 은밀히 뇌물을 받고 재판을 잘못되게 한다. 명철한 자는 늘 지혜를 바라보나 어리석은 자의 두 눈은 땅 끝을 헤맨다. 어리석은 자식은 그 아버지에게 근심을 주고 어머니에게는 고통을 안겨준다. 죄가 없는 자를 처벌하는 것이나 존귀한 사람을 정직하다고 해서 때리는 것은 옳지 않다. 지식이 있는 사람은 말을 신중히 사용하고 명철한 사람은 감정을 잘 조절한다. 바보라도 침묵하면 지혜롭게 보이고 입술을 다물면 지성인으로 여겨진다. 한번 다시 볼까요? 일단 잠언 17장은 뭐 지금 계속 그런 잠언의 형태가 많은데 이제 전체 한 장이 하나의 주제로 이야기를 진행된다기보다 다양한 주제의 그 격언들을 별 순서와 상관없이 이렇게 묶어 놓은 것 같은 그런 장입니다. 그런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전체 맥락을 보고 묵상을 하기가 참 쉽지가 않죠. 그래서 이럴 때는 저 개인적으로는 특별히 이렇게 읽다가 와닿는 구절을 좀 깊이 멈춰서 묵상하는 게 어떨까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저는 특별히 15절에 이 재판에 관한 말씀이 좀 묵상이 되었습니다. 이게 뒤에 가면은 23절에도 악인은 은밀히 뇌물을 받고 재판을 잘못하게 한다. 26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죠. 이 재판에 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왜곡된 재판, 잘못된 재판을 우리도 싫어하지만은 하나님도 매우 싫어하신다. 엄청 싫어하신다는 거죠. 뭐 우리가 드라마를 통해서 보고 알 수 있는 실제로도 그런 일이 많죠. 정관 예우라든가 뭐 정관 비리라고 해야 맞겠죠. 그 판사였던 그리고 검사였던 변호사를 또 그렇게 고용해가지고 돈 많이 주고 고용해서 이렇게 판사하고 검사들끼리 이렇게 서로 형량을 낮춘다거나 하는 방식들. 그러니까 굉장히 돈으로 형량을 사는 거죠. 그런 것들. 혹은 누명을 씌워서 죄가 없는 사람을 이제 억지로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 넣는다든가, 혹은 그 사람이 지은 죄에 비해서 형량이 매우 낮다라든가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고한 자를 죄인으로 만드는 것도 싫어하고 범죄자를 무죄 석방시키는 것도 싫어한다. 왜냐하면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판은 사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신명기 1장 17절에 보면은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그리고 야고보서 4장 12절에도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재판이라고 하는 것을 할 수 있는 분은 원래 하나님이신데 인간에게 그 재판을 위임을 해준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런데 사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지금 뭐 법관들, 재판장들 전부 다 똑같이 저와 여러분처럼 하나님 앞에 가서는 다 죄인으로 심판받아야 되거든. 그런 존재들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위임받은 재판을 정말 공정하게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일단 굉장히 하나님 싫어하신다. 근데 이걸 좀 더 깊이 묵상을 했을 때 우리가 재판장이 될 일은 거의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중에 법대 갈 사람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근데 우리가 그런 재판 말고도 우리 마음 안에 보면은 나름의 법정이 다들 있지 않습니까? 잘못 나왔네. 마음을 보면은 법정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이미 그 사람 내에서 결론 내리고. 근데 그런 것도 하나님이
온전한 재판관으로서 그걸 다 지켜보고 계신다라고 생각하고 그 마음의 법정을 좀 공정하게 하려고 좀 노력해야 될 것 같아요. 사람들을 판단하고 평가할 때 나의 선입견이나 누구 말 들었다고 해서 혹은 그렇게 쉽게 누군가에 대해서 마음을 함부로 정하고 하는 것은 좀 우리가 자제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이 내 마음을 진짜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판결하실까 한번 좀 묵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묵상할 부분은 이제 16절이죠. 어리석은 자가 가진 돈은 가치가 없다. 왜냐하면 그는 지혜를 살 생각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는 미련한 사람들, 어리석은 사람들이 지혜를 구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이에요. 24절에 보도 나와 있죠. 명철한 자는 늘 지혜를 바라보나 어리석은 자의 두 눈은 땅끝을 헤맨다. 뭐냐면 명철한 사람들, 신중하고 지혜를 찾고 구하고자 하고 깨닫고자 하는 사람들은 눈앞에 보이는 지혜를 잘 발견하는데, 그래서 지혜를 앞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눈 앞에서. 그런데 어리석은 자의 두 눈은 어떻게 한다고요? 땅끝을 헤맨대요. 땅끝을. 그러니까는 눈앞에 있는 지혜를 바라보지 못하고 저 멀리 있는 것을, 저 멀리서 엉뚱한 걸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까이 있는 지혜를 제대로 찾지 못하는 모습을 이렇게 조롱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혜라는 것은 내가 가질 능력이 있다고, 돈이 있다고 모두가 지혜로운 것은 아니다는 점. 그래서 지혜 또한 이제 성경에서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은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야말로 은혜로 얻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겸손한 것,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말하는 이유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가까이 있는 지혜가 무엇일까를 한번 좀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어떤 거는 우리 부모님의 해주시는 잔소리일 수도 있어요. 또 어떤 거는 내 주변에 정말 본받아 마땅한, 저렇게 따라가면은 참 저렇게 따라갔으면 좋겠다 싶을 만한 훌륭한 사람들의 모습 자체도 내 가까이 있는 지혜일 수 있고요. 어쩌면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을 묵상하거나 혹은 기도하거나 성경을 읽거나 설교를 들을 때 그 순간순간 주시는 지혜도 가까이에 있는 지혜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놓치고 살고 있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놓치고 있는 삶의 중요한 메시지, 중요한 지혜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오늘은 이 정도로 간단하게 큐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오늘도 말씀을 붙들고 지혜롭게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의 마음의 그 재판장에서 우리가 사람들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그 사람들에 대한 태도를 결정하는 것들을 진짜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그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공정하고 공평하게 재판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또한 지혜를 구하는 데 있어서 가까이 있는 지혜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발견해 나아가며 내게 주어진 소중한 것들 놓치지 않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